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주상락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프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프레시 익스프레션스라고 하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그 선교적 교회 운동 중에서 이 영국에서 시작된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국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탈종교화 그리고 탈기독교화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 그리고 열정이 있는 크리스찬들을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적 교회 운동인 새로운 표현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운동을 다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이게 이제 클라스로 잉글랜드에 가면 더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는 아예 이것을 3년 과정으로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20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 선교적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미국의 이제 남부에 가면 알라바마라고 있습니다. 그래 북알라바마 연회, 미 연합감리교 북알라바마 연회의 뉴처치 디벨롭먼트 교회 개척부에서 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지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 상황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새로운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우리 황 교수님께서 너무나 소개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요, 보내다, 보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40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아까 우리 황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그것이 이제 공간의 문제이거든요.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요, 영국 성공회와 영국 감리교회가 시작한 선교적 풀뿌리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제도권에서 시작된 운동은 아니지만 이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가 선교적인 방법, 새로운 표현들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라고 하는 선교적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된 것을 당시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주교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통 크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도권으로 가지고 와서 선교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어떤 대상들이 전도 대상이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가를 바라보면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이 40% 정도 되고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성도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처치에다가 앞에다 DE를 붙여가지고 De-churched people, 그러니까 believing, 믿음은 있는데 belonging,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200만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통계를 보니까 27%의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그 공동체에 출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탈기독교화 시대에 가장 큰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believing, 믿음도 없고 belonging, 교회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33%가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나안 성도들과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 많이 이렇게 출석을 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표현들을 뭐 설명하려면 끝이 없지만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표현들은 우리의 변화하는 문화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직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수립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변화하는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교회 공간이 아니더라도 학교나 가정이나 아니면은 뭐 주차장이나 도서관이나 카페나 이러한 다양한 공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특징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육하 원칙에서 what,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where,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for whom,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고 when, 언제 복음을 전하느냐, how,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는 다양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표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어디로 보내셨느냐, 이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선교라는 의미인데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선교형 교회가, 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그다음에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로 서양은 문화가 변화되었다, 사회가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와 서양의 사회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압축 세태의 그 시점에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아주 번창했던, 성장했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압축 성장의 시대라고 보고,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압축 쇠퇴의 시대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14년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사회의 우리 키워드가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압축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압축 성장.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압축 성장의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경제만 압축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심지어는 기독교까지 압축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압축 성장의 시대가 기독교 국가 시대, 서양의 기독교 국가 시대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압축 쇠퇴의 시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급격히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 힘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압축 세태의 시대에 우리가 그 서양의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 특징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압축 세태의 시대에는 특별히 여러분, 선교적 그리고 성육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눈높이로 다른 사람들을 경청하고 그들이 사는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문화가 변한다라는 거죠. 문화가, 특별히 여러분 탈맥도날드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성서학자인 존 드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학에서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도날드화는 조지 리처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표준화 합리성, 즉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압축 성장의 시대 때에는 성장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도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탈맥도날드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탈맥도날드화 교회예요. 여러분들 맥도날드화라고 해서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탈맥도날드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는 교회의 그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면 전통적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서는 혼합 생태계를 강조합니다. 혼합 생태계라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와 새로운 표현들의 모델들이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는 모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들이 바로 혼합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이 변하고 있죠. 전도 대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압축 성장의 시대 때에는 주변인들이 많았습니다. 전도 대상들이, 주변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1번에서 4번으로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해지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전도 대상자들이 제일 많을까요? 1번부터 4번까지. 1번은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 2번은 가나안 교인이긴 한데 열린 가나안 교인. 세 번째는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네 번째는 닫힌 가나안 교회. 자, 질문입니다. 답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번이다라는 거예요. 3번의 대상들이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모델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표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신학과 실천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 총체적 공간 선교와 전도, 이 부분에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티클을. 자, 총체적인 선교적 공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회학자인 레이 올덴버그가 제1공간은 가정, 제2공간은 일터, 제3의 공간은 공동체 중심적인 장소. 그래서 베어리어가 없는 누구나 선교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이 제3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공간 하면은 제3의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념이 많이 이제 성장한 게 온라인 공간이죠. 그런데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같이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제4의 공간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블리번트라고 하는 건축학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우리가 같이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4의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공간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 때에도 하이브리드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온 오프라인을 활용해야 된다.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라고요? 제4의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제1공간, 여러분들을 일터로 보내셨어요. 제2공간, 그리고 선교적 공간인 제3의 공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합 공간인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글에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여기 글에. 자, 그러면 제3의 공간이 선교적 공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선교적 공간, 교회의 공간의 변화가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공간, 두 번째 중세시대의 교회 공간, 세 번째는 현대시대인데 현대시대 앞쪽인 공간,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시대의 교회 공간 중에서 시커처치, 구도자의 공간, 그리고 교회 성장학 시대의 공간,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공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어요. 이 그림 보이십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정과 일터와 제3의 공간이 함께 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루디아의 집이 그랬어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이면서 일터이면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인 교회 건물,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중세 시대 이후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제3의 공간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세 시대 보이시죠? 중세 시대 때는 여기 보면 가정과 일터와 제3의 공간에 상관이 없는 외곽에 교회 건물이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과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던 삶을 살았죠. 중세 시대 때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이미 우리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에서 이 땅, 세속적인 공간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현대 시대의 교회 공간에는요,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안에 제3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마련해요. 교육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놀이터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교회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발전한 시기는 바로 현대 시대, 그 시커 처치, 교회 성장 시대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바로 교회가 제3의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탈기독교 시대, 이 시대는 가정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제3의 공간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저에게. 교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우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학기까지 명지대학의 교목으로 교수로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인문 캠퍼스에 학과가 한 30개 교회 학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과 안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스쿨 베이스드 처치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 학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모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스쿨 베이스드 처치. 근데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오지 못했을 때 가정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동체로 나아가서 도서관 같은 데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아니면 주차장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선교적 공간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